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그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이 시간 주께 예배하는데 오직 주만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가는 우리 삶이 만만치 않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심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요즘 고민이 뭐세요? 고민이 없으신가요? 그게 없어서 고민인가요? 뭘 먹고 마실까 입을까? 이것은 1차원적 고민이죠. 이 1차원적 고민이라고 해서 이것이 하찮다, 고민거리가 아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가장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존과 삶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거죠. 만만치 않지만 제가 1차원적 고민이란 건 이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 누구나 하는 고민이란 뜻입니다. 이 땅을 받고 살아가는 모두가 하는 똑같은 고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들 각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좀 상황이 다를 겁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좀 확인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엄마 따라왔다, 부모님 따라왔다, 하여튼 부모님 따라왔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그 애가 손을 들 나이가 아니면 부모님이 나 오늘 애 끌고 왔다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요거예요. 이렇게 들면 이게 만지는 건지 드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드세요. 예, 저쪽 뒤에 2층도 있고 있네요. 예. 그 아이들은 평생 엄마한테 잘해라. 아이를 데리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왜 예배로 왔을까요? 저도 우리 아이가
첫 번째 부흥 집회를 언제 들어갔냐면 100일 됐어요. 태어난 지 100일째 들어갔어요. 물론 이제 그 애한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간 거죠. 하영조 목사님 계실 때 그때 갔어요. 온누리교회로 갔어요. 아이를 많이 데리고 가죠. 우리 둘째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바이블 캠프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청년의 바이블 캠프에 앉혀놓고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노트에 쓰라고 그랬어요. 걔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끌려간 거죠. 그죠? 불쌍하게 보이세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살아가요. 그렇죠? 오늘도 이 자리에 올 때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 거예요. 아니면 편하게 온 사람, 끌려온 사람, 어떤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 하나님께 간구가 있는 사람, 각자 상태가 다 다를 거예요. 어저께 제가 우리 교회 수요 예배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평안하게 온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평안한 은혜. 지금 내 속이 끔찍한 어떤 일로 가정의 문과 삶의 문제로 끔찍한 걸 겪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끔찍한 은혜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고민 때문에 죽게 된 사람, 그 사람은 그 고민에 죽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끌려왔다. 그 아무 없이 끌려가는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나는 여기 오는데 진짜 어디 가지 못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왔다. 그 사람은 거기에 맞는 은혜가 있어요.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사람의 삶은 은혜가 없는 삶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의 자녀가 된 순간 그 모든 것은 은혜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어떤 힘든 어려움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가 없고 나는 힘고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죠. 그거는 세상 사람이 하는 고민과 똑같은 거예요. 1차원적 고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래서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게 풍요로우면 나는 축복받은 자고 내가 먹고 마시고 있는 게 가난하고 어려우면 나는 참으로 불행한 자라고 말하는 세상이 갖고 있는 기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죠, 우리는요. 우리는 더 고급한 기준을 갖고 있어요.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잖아요. 우리 아까 고백했잖아요. 이 땅에 평안이 어디 있냐고요. 아까 안 했어요? 뒤에서 보니까 이 땅에 열심히 하더구만. 다 생각 없이 뇌는 놔두고 입만 뻥친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 돈이 많아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한테 프로포즈를 했더니 받았어요. 좋겠죠. 지금 이 순간이 천국 같겠죠. 그죠? 교회 가서 지사님들 가정 묵상해봐. 너 이제 앞으로. 그것이 진짜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결혼해 봐야 알아요. 지금은 좋겠죠. 좋겠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다는 것이 축복이 아닌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은 다 저주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길을 살아가고 내가 고단한 길을 가도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 관계된 길이라면 이것이 축복이란 걸 알고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한번 보세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은 민족입니까? 그렇게 보이십니까?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요소가 어떤데요? 애굽을 치기 위해서는 바벨론의 아수르가 지나가야 되는 곳이란 말이죠. 애굽이 나가려면 이쪽을 지나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 가운데 껴있는 민족이에요. 거기가 진짜 젖과 꿀이 흐른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른 땅은 다른 데 있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 척박한 곳이 젖과 꿀인 딸이에요? 그 작은 민족이 어떻게 복받은 민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받은 민족이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온 천하 열국 중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만큼 보고 드러낸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를 보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 속에 일하셨던 하나님. 어느 민족이, 어느 시대 세상의 어떤 족속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낸 족속이 어딘지 말이죠.
어떤 족속을 잡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민족,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담은 나라, 그 땅, 그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고단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받았다는 것은 1차원적인 상황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나를 점검할 때 우리의 고민이 뭐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고민거리가 있어요. 싸워야 되고 현실에서 싸워요. 저도 있어요. 저도 우리 자식들의 문제를 고민하고 교회의 문제를 고민하고 마크스의 문제를 고민하고 말할 수 없지만 너 내 개인적인 요즘 고민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매일 있는 거예요. 매일. 누가 목사님 오래 사세요. 그러면 전 노예예요. 저는 그냥 딱 이렇게 말하면 오래 사는 건데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전 딱 79세에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71세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준 목사의 삶을 충성스럽게 산 다음에 그래 은퇴하고 나머지 7년 그 시간을 좀 은퇴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사역에 뛰어왔던 내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그 다음에 80이 넘기 전에 저는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물론 79세에 가서 하나님 제가 농담이었어요 이럴 수 있지만 그죠? 우리는 안 살아왔으니까 제가 미쳤군요. 내가 살아보자고 그런 소리를 했을까요? 참 하나님 참 그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저도요. 응? 누가 그러더라고요. 손주가 생기면 다르다고. 그래 안 가본 길을 저는 장담을 못하지만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까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이 땅의 평화와 이 땅에 가져야 할 만한 위대한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는 내가 주님을 만난 게 너무 감격스럽고 내가 주님을 아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내가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살아온 인생이 감격스러워요. 예수를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믿고 45년의 주님을 믿고 따라온 인생이었지만 그 45년이 주님 앞에 감격스럽고 감사하지만 고단했고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아왔어요. 지금도 고단하고 만만치 않은 인생을 가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 어려움처럼.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길을 가고 싶지만 나는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어느 시간이 되면 주님 앞에 가고 있고 싶은 거예요. 이 땅이 만만치 않으니까. 진짜 우리의 영적인 고민은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날 갈 때까지 뭘 멋있게 입을까를 고민하고 있지만 그 고민을 넘어선 진짜 고민이 있어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넘어서 영적인 고민.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 시대에 나를 예수의 사람으로 만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젊은 아이들은 왜 예수의 사람으로 이 젊은 날부터 하나님이 나를 믿게 했을까? 천국 가려고? 천국 가려면 굳이 젊은 날부터 믿을 필요는 없잖아요. 나중에 믿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젊은 날 때 불렀을까? 이스라엘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들었는데 왜 이스라엘을 불렀을까?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해서. 왜 나를 젊을 때 불렀을까? 예수를 아는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인데 내 인생 속에 진짜 예수가 드러나고 내 인생이 예수 앞에 가치가 있을까? 제 고민은 그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내 고민은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했고 가치가 있었으며 내가 너희가 함께한 인생이 기뻤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제 고민이에요. 자신 없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민은 뭐냐 말이죠. 우리는 오늘 지금 애굽 땅에 행한 하나님의 8번째 표정을 보고 있어요. 7번째 표정이 뭐냐면 우박과 불이에요. 우박과 불을 하면서 보리와 삼을 다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오늘 여기에 이제 메뚜기가 와서 밀과
밀종류인데 이거는 4월 정도에 수확하는데 보리와 삼은 언제냐면 그 싹이 나는 그것이 꽃이 1, 2월 달이에요. 그럼 한 2개월 정도 또 지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 표징을 그대로 10가지를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해서 10일 만에 딱 끝내는 게 아니라 끌어가지고 있어요. 끌어가지고. 바로도 지치지만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도 지쳐요. 그지 않아요? 막강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속에 우크라이나 백성은 얼마나 지쳐 있을까요?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 그게 어렵잖아요, 인생에서. 우리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힘든 게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야, 딱 코로나 2년이면 끝나. 그러면 2년만 참으면 되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걸 따라가는 것만큼 숨찬 게 없는 거예요. 숨찬 게. 전쟁이 딱 1년이면 끝나 그러면 괜찮지만 전쟁이 계속 양상이 바뀌면서 이러다 이 전쟁이 언제 끝날까? 이것처럼 불안한 게 없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딱 나는 10가지 표정을 해가고 이렇게 해가면 세팅해줬고 이렇게 해서 언제면 니네가 나갈 거야 이렇게 말해준다면 편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내 표정을 보인대요. 나를 알린대요. 그러니 벌써 8번째까지 갔는데 이 정도면 꺾이고 갔는데 바로는 꺾이지 않아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도 고단하며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가 다 계획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 이 표징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출애굽기 7장 17절. 처음에 나일강을 피로 문들 때 하나님께서 이 표징을 행하는 이유를 설명해요. 자, 7장 17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라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여.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시작은 뭐냐면 나일강을 치는 거였어요. 나일강은 뭐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했을 때 바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들을 나일강에 빠뜨려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번창함을 막은 이스라엘 백성에는 트라우마요, 애굽 백성에는 긍지가 되어. 번창해봐. 한 방에 끝날 거야. 우리 나일강의 신이, 애굽의 신이 니네보다 세. 이 긍지를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시작을 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재앙은 점점 커져가요. 제가 도표로 보여줄게요. 이 10가지 재앙은 오른쪽으로 보면 안 돼요. P, 개구리, E. 이게 한 세트라고 했어요. 3은 완전수죠. 완전수 하나를 묶여서 첫 번째 세트예요. 두 번째 세트는 파리, 악질, 독종이에요. 두 번째 세트예요. 세 번째 세트는 우박, 메뚜기, 흑암이에요. 세 번째 세트예요. 그리고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죠? 이렇게도 3, 이렇게 3이 3개면서 한 세트에 완전수 3을 묶은 거예요. 그 완전수 3이 3개예요. 그렇게 한 세트로 묶였어요. 이 세트는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행하면서 점점점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라를 확장시켜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두 번째 거 보여주세요. 이런 거죠. 피, 개구리, 이는 땅에 속한 재앙이었어요. 피는 첫 번째 시작한 것, 이스라엘의 트라우마와 애굽의 긍지,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치더니 개구리는 풍요와 다산이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이 가장 복받았다고 말하는 것, 재물과 자녀. 그 문제를 건드렸어요. 누구 손에 있는가? 세 번째는 이는 땅이에요. 땅은 우리의 생존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땅의 것부터 하나님이 시작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중으로 올라가요. 공중으로 올라가면서 파리, 악지, 독종은 어떤 재앙이냐면 그렇게 이제 똑같이 땅에 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백성이 똑같이 다 당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도 불구하고 똑같이 개구리를 당하고 이가 똑같이 당했어요. 이해하지 못하죠. 왜 선택받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원래부터 선택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된 거지 그들 스스로가 선택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왜 하나님 나는 왜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데 똑같이 이렇게 당해야 되나요? 원래 우리는 똑같이 당해야 될 죄인인 거예요. 거기서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부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시켜버려요. 이제부터 진짜 구별이 돼요. 선택받은 자의 구별, 곧센 땅이 구별돼요. 부르심의 목적, 구별됨.
발의 재앙부터. 그리고 악질과 독종은 어떤 구별이 있냐면 바로 구별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곳은 그 땅과 그 땅에 있는 가축과 모두 다 하나님 은혜 안에 구별되는 거예요. 나 하나의 구별이 하나로 끝난 게 아니라 온전한 구별된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구별됨으로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더 확장시켜요. 그게 이제 우박, 메뚜기, 흑암이에요. 드디어 하늘의 영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의 영역. 더 큰 영역으로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우박과 메뚜기와 흑암은 목적이 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출애굽기 9장 14절. 우박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이제 구별되면서 이 재앙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목적을 얘기해요. 자, 9장 14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목적이에요.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려주시려고. 9장 29절. 출애굽기 9장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께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리의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왕이 알지라. 온 천하에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지식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역사한 것을 삶에 고백한 자는 신앙이 달라져요. 신앙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알아요. 모두가 다 알아요. 뭘 알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전지하신 분이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말씀으로 천하를 창조하신 분이다. 빛이 있어 하심에 빛이 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죽음에서 생명을 만든다. 예수는 어떤 분인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예수는 어떤 분인가? 죽음이 오면 생명으로 바뀐다. 다 고백하죠. 이 내 입의 고백과 내 삶의 현장에서의 고백은 달라요. 우리가 지금 이 아는 이 지식으로만 고백해도 우리는 세상을 능히 쓸어버릴 수 있어요. 믿음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기를. 하늘의 영역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단순하게 애국과 보다 좀 센 하나님, 애국 땅에서 겪는 하나님이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의 되심을 보이는데 하늘의 영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다. 해서 우박을 내려 때려버리기 시작했어요. 온 천하.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영역으로 또 가는 거예요. 도표 띄워주세요. 오늘 두 번째가 이제 메뚜기예요. 이 메뚜기부터는 어떤 하나님의 특징이 있냐면, 지금 피계,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요렇게 가는 세트가 있지만, 여기에 또 하나의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는 게 있어요. 다음 도표 주세요. 자, 파리, 우박이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재앙의 시작이 공통점이 있어요. 두 번째, 개구리, 악질, 메뚜기가 공통점이 있어요. 이 독종, 흑암이 공통점이 있어요. 또 삶을 묶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시작을 이렇게 해요. 바로가 나일강에 가서 나일강의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때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세트를 시작할 처음에는 다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나일강가에 가서 서서 외쳐요. 거기서 만나요. 두 번째, 개구리, 악질, 메뚜기는 어떻게 만났느냐? 그냥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에게 들어가요. 오늘도 메뚜기는 들어가요. 아마 이제 이 메뚜기 들어갔을 때 개구리, 악질, 메뚜기 세 번째 들어가니까 아마 바로는 심장이 덜컹했을 거예요. 그죠? 처음에 개구리 할 때 들어올 때는 이게 뭐야? 그랬는데 난리가 났어요. 베란가 악질 할 때도 들어왔는데 한번 당했으니까 봤는데 또 재앙이 왔어요. 세 번째 들어올 때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이 독종 흑암은 바로에게 가지 않고 곧장 하나님이 재앙을 때려버려요. 곧장. 나일강에서 경고하고 가까이 들어가서 경고하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 번째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자식이 내 백성을 내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재앙을 준다고 그러니까 지가 힘이 있는 줄 바로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줄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세 번째는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이 과정을 바로도 보고 세상도 보지만 누가 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천천히 이걸 행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 속에 고단하죠.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빨리 응답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질질 끌어가는가? 왜 구원을 이뤄도 이렇게 긴 시간을 만드는가? 어차피 내 안에 역사하고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건데 왜 이렇게 고단하게 가는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과정을 겪어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진짜 깊어지며 진짜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갈까를 하나님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여러분은 문제만 해결하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의 크기가 또 달라졌어요. 우박재앙부터는 하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알려주는데 하나님이 우박재앙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우박재앙은 온 천하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온 천하, 공간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온 세상,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공간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메뚜기는 다른 영역이에요. 자, 10장 2절 보세요. 2절.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메뚜기 재앙은 목적이 뭐라고요? 다시 여태까지 설교 안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눈 뜨고 자는 위대한 능력이 있으세요? 설교를 듣고 있는 거 분명히 난 듣고 있는 줄 알았는데 눈 뜨고 생각 없이 아멘 아멘 이 능력 있어요 지금? 내가 좀 어려운 거 얘기하지 않았는데 다시 볼게요. 10장 2절 보세요.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자, 왜 했다고요?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전하기 위함이라. 이 표징은 이제 내 아들과 자손이에요. 이건 시간의 영역이에요. 시간의 영역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자 태초란 시간을 만드시고 천지를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이 세팅이 들어가요. 내 사명, 내가 살아가는 내 사명은 내 시대, 내 시간대, 내 공간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내 비전이 뭡니까? 내 사명이 뭡니까? 내가 살아가는 시간 내에 내가 보내준 그곳이 바로 내 사명이고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며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쫓아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증명한 것이 시간과 공간의 영역이에요. 하늘의 영역으로 가서 하나님이 시작한 게 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온 세계가 하나님에 속한 줄 알리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온 세대가 하나님께 속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온 세대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한 세대밖에 살지 못하는데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7, 80년이 단데 온 세대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17편 볼게요. 14절 15절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라는 것은 이 기도 속에 다윗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게 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이 안 나오죠? 그죠? 우리는 똑같죠? 어떤 아이한테 물었대요. 아빠가 너무 답답해서. 너는 꿈이 없니? 넌 비전이 없니? 넌 좀 네 비전에 열심을 해야 되지 않니?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나도 비전과 꿈이 있어요. 뭔데? 우리 아빠가 재벌되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열심히 안 하네요? 우리 아빠 좀 열심히 해서 재벌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 꿈은 우리 아빠가 재벌 아빠가 되기를 원하는데 아빠가 열심히 안 해갖고 제 꿈이 안 이루어져요. 아빠 좀 열심히 하세요. 아빠가 걔한테 갔다가 아빠가 이게 넘어왔대요. 재벌이 부러우세요? 부럽죠? 저도 부러워요.
가진 자가 부럽죠. 있는 자가 부럽죠. 금수저가 부럽죠. 너무 좋은 벌어서 재산을 물려받아 사는 게 부럽지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걸 줬더니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자기를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기 그에 남은 사람을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면서 살아가는 세상의 것으로 물려주고 세상 것으로 부유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망하지 않는 가문같이 가는 것, 진짜 축복받는 가문같이 가는 것, 그렇게 보이는 것, 그런 상황, 속상한 얘기죠. 그러나 나는 의로운 중에 깰 때 주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면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내가 청년들에게 물을게요. 돈 많이 벌고 재벌이 됐어요. 그래서 성도가 됐다 싶고 성교사님한테 후원 좀 했어요. 교회도 11조로 교회 하나 세줬어요. 하나님이 한 건가요? 하나님이 한 건가요? 이러면 이제 여태까지 이제 내가 헌금했는데 하지 말자 또 이렇게 가죠. 죄성으로. 세상의 것으로 증명하냐고요. 왜 동성애가 죄인 줄 아세요? 동성애가 왜 죄인 줄 아시냐고요. 동성애는 창조의 법칙을 깼기 때문에요. 아니, 창조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꿈에 도전하니까. 하나님은 이 온 시대의 하나님도 되지만 세대 속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동성애가 되면 자녀가 이어지지 못한단 말이에요. 창조의 법칙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끝나버려요. 하나님은 그 오실 날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시대 속에 역사하고 그 시대 속에 일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된 그 믿음이 아브라함 때 끝난 게 아니라 그 믿음이 계속 시대를 이어서 오늘까지 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고민, 창세기 15장에 나의 후계자는 누굽니까? 나는 내 믿음을 누구한테 물려줘야 됩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 이 벅참과 감격과 믿음의 증명을 내 시대에 끝내지 않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에게 물려줘서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증명되는, 그를 통해 하나님 온 세계 하나님됨을 누굴 통해 나는 전달해야 됩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고민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죽는 날까지 이 고민 속에 살았어요. 여러분, 내가 소명책 쓸 때 그만했죠. 소명이란 업적과 직업이 아니다. 소명은 이런 자가 소명을 받은 자다. 오늘날 나는 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 시간만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살았던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시간대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에 딱 들어간 순간 내가 사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시간은 아브라함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그 시간 속에 내가 초청받은 거였어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단순하게 어떤 내 친구가 날 교회 갔던, 난 여태까지 내가 곧 중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 예수 믿는 친구가 있어서 저를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알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얘가 날 전도하기까지 그 집 바로 위에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고 부모가 있었고 선교사가 있었고 순교자가 있었고 그것이 올라가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 속에 오늘 내가 포함됐다는 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소명은 하나님의 시간을 보기 시작할 때 시작하는 거예요. 와, 뭘 하고 돈을 벌고 대단한 게 이 땅의 증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에 포함되어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받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 하나의 고백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내가 죽어도 다음 세대에도 이 위대한 하나님이 증명되기를, 이 위대한 나의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내가 사랑했던 그 하나님이 그때에도 누가 사랑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기를 전달하는 게,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온천의 하나님임을 드러나기를, 그게 비전이고 꿈이 된 거예요.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김남근 목사님은 언제 설교할 때 소리를 안 지를까? 시끄럽죠, 그죠? 저도 놀랬어요. 저 아는 목사님 집에 놀러 갔는데 들어가는데 집에서 막 싸움이 난 거예요. 막, 야, 왜 그래? 왜 이렇게 싸움이 나? 그랬더니 형님 설교 틀고 있는데요? 그래. 저렇게 시끄럽구나. 알아요. 그래서 제가요, 설교단에 올라올 때마다 항상 이런 마음을 갖고 올라와요. 오늘은 끝까지 부드럽게, 천천히, 또박또박, 흥분하지 않고, 성질내지 않고, 욕하지 않고, 따뜻하게. 여러분, 고단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붙잡고 있어요.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렇게 저도 마음을 다짐하고 올라와요. 옛날에는 2분 지나면 잊었어요. 40대는. 50대는 한 3, 4분 됐어요. 요즘은 5분까지는 가요. 그죠? 요즘은 5분은 가요. 근데 중간을 못 넘어요. 제가 중간만 가면. 왜? 미치겠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신앙이 미치겠고, 동태눈이 미치겠고, 오늘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데, 예수를 믿는 인생은 그러지 않는데, 우리 어려움과 고난마저도 주님은 바꾸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온천하의 하나님인데, 역사의 주관자인데, 세대의 하나님인데, 그까지 우리 고난,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민을 넘어선 하나님인데, 너무나 큰 하나님을 나의 너무나 작은 고민에 붙잡고 거기에 빠져버리고 죽어버리고 힘을 잃은 얼굴을 보면 속에서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불쌍하고,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작아 보이고, 우리 하나님이 너무 없어 보여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저도 고단해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내 고단한 인생이 고단으로 끝나지 않는 걸 아니까.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잇는 자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너는 온천하의 하나님을 볼 뿐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이 나로 끝나지 않기를, 내가 받는 하나님이 누군가에겐 전달되기를, 그래서 그의 하나님이 돼서 그 시대 우리 하나님이 영광스럽기를. 제가 아까 엄마들 손든이가 여기 있어요. 잘 데려오신 거예요. 자녀를 잘 데려오셨어요. 데려올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세요. 함께 기도하세요. 함께 말씀 읽으세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대단한 건 없어요. 그 아이에게 예수만 전해지면 그 부모는 승리했어요. 한나는 사무엘 하나에게 하나님을 전달했는데 그 사무엘이 역사를 바꿨어요. 알았어요? 그게 비전과 꿈이어야 돼요. 뭘 먹고 마실까 입을 게가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나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본다면, 나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이 들려진다면, 나를 통해 누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 고민에 낙심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이 어려운 길 가요. 메뚜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사막 메뚜기예요. 3일 동안 먹지 않고 날아가는 메뚜기고요. 한 번 나르면 2,000km를 달려가는 거예요. 실제 역사의 기록 속에 2,600km를 달려왔다는 역사의 기록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동풍을 불어 하늘 끝에서 메뚜기를 끌고 오는 거예요. 바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이 너희 위에 있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 이 하늘의 모든 영역이 내 영역이다. 확 끌고 와갖고 쓸어버리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덮였어요. 완전히. 그리고 쓸어버리고 나서 서풍으로 다 한 방에 끝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재앙을 불러키며 한 방에 모든 걸 쓸 수 있으며 한 번에 모든 재앙을 끝낼 수 있다. 이게 나다. 위대한 하나님이다. 너는 기억해라. 뭐를 너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너의 하나님이 얼마나 시대를 넘어 세대를 넘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이 찬양해야 될 그 하나님인 것을, 그 하나님을 전하라. 그 하나님을 전하는 자고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그게 비전의 사람이요, 그게 꿈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오늘 고단하고 어렵고 힘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를, 주님이 그 사람들을 세워주기를, 주님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다시 하나님 보십시오. 고단하고 어려운 시절을 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걷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가 흘러갈 수 있도록, 증명되도록,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민, 우리의 어려움 주님 아십니다. 이스라엘이 당하는 이 노예살이와 이스라엘이 당하는 어려움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 아십니다. 주님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민과 어려움을 아시는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주님이 꿈꾸는지를 모릅니다. 주님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내가 겪고 있고 내가 힘들어가는 이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저를 통해서 주님이 증명되기를 하나님 해달라고 다시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증명하고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섞여 있기에 고단하고 고민스럽고 어려운 일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시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거기에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보게 하셔서 천하에 온 세상에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없음을 증명하고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